12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경배하라 거룩하옵신 주님을 온 땅아 즐겨 섬기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평강이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 나누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피차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도우셔서 참된 평강과 안정된 심령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일어나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하늘 위의 천사도 그 상처 볼 때에 감당치 못하여 제 눈을 감으며 만여왕 앞에 끌어서 곧 경배 드리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아름답게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이 계절, 저에게 오늘도 이렇게 평안한 안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난리와 소동이 많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통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풍성한 가을의 소산물들을 맛보게 하시고 고즈넉하게 가을의 정취로 우리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저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땡스기빙을 앞두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세어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거저 받기에는 자격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있는 대로 내어놓고 셀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에 새로운 놀람과 감탄이 충격으로 깨우쳐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 한 발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더 민감해지고, 그리고 세상에는 더 무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을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익어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깊이 성숙해 가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솟구쳐 오르는 모든 갈망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투병하고 또 마음의 눌림과 약함으로 고통하는 우리 모든 샌디에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싸우고 있지만 그것 또한 영적 싸움이기에 이 예배를 드리며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는 그 온전한 신뢰를 통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받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중에 운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를 감사드리며 연약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또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편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충분한 은혜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안교 시간에 너무 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봉독하는데 한 절이 아니고 한 장을 전체 암송하는 거 쉽지 않죠, 그죠? 참 쉽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많은 제가 감동을 받았고 또 마음속에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젊을 때 좀 더 성경 말씀을 많이 좀 암송하자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는데요. 너무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는군요.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평생토록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멋진 크루즈 여행을 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이 젊었을 때는 그 호화로운 유람선 광고를 보았고 그 이후로 큰 대양의 유람선 위에서 이 신선한 바다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참 호사스러운 그러한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그의 마음속의 꿈이었습니다. 그가 몇 년 동안 한 푼 두 푼 세면서 돈을 저축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참 많이 아끼면서 자기 개인적인 욕망까지도 절제해야 되었는데요. 그가 참으로 표를 구하기 위해서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유람선 선착장에 나가서 광고 전단을 꼼꼼히 살펴보고는 특별히 매력적인 그러한 유람선 하나를 골라서 오랫동안 전축했던 그 돈으로 표를 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어린 시절에 꿈을 꿨던 그 유람선을 드디어 이제 타게 된 것이죠. 너무도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광고 전단에 나온 멋진 음식을 사 먹을 형편이 못 되어서 그가 한 주간 동안 먹을 양식을 자기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빵과 함께 피넛버터를 이제 준비해 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검은소의 생활을 한 덕분에 절제가 몸에 배어서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준비할 수 있던 전부였습니다. 빵과 피넛버터입니다. 첫 며칠 동안은 유람선 여행은 참으로 너무도 행복하고 짜릿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자기 방에서 이 땅콩 버터와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쯤에 말이죠. 이 반쯤이 지나면서 그는 배 위에서 초량하게 혼자서 식사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람선 여행이 닷새째로 접어들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콩 버터와 샌드위치는 식상하고 맛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극도로 배가 고팠습니다. 결국 그는 유람선에서 일하는 사원을 멈춰 세우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테니 내가 한 끼만이라도 이 맛있는 음식을 좀 먹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사원이 깜짝 놀라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유람선 표가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표에는 이미 당신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충분한 양식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것이 된 무제한적인 그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우리가 원하거나 필요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지불되어 있는데 우린 그것들을 모르는 채 세상을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상을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모든 부유함을 포괄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참 얼마나 멋있는 그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자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은혜와 자비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은혜죠. 근데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는 것을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가 함께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15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은혜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4절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5편 14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생명체가 모든 식물을 공급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공기와 음식 혹은 햇빛,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저희 집에 내려오는 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이였습니다. 아주 어려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린 아이였어요. 아마 한 3살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말을 표현할 때는 단어를 이야기하지 못하고요. 그냥 그 말을 하나씩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차가 굴러, 이것을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차 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어리니까 말이죠. 이제 제가 강원도에 살았는데 버스가 저희 집 앞에 뭐 하루에 한 2번 정도 내려가는 그런 이제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말이죠. 저를 데리고 어디에 나가셔야 되는데 버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제가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 차 굴이라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너무 제가 심하게 엄마를 붙잡고 이렇게 때렸으니까 말이죠. 결국 운전사 아저씨가 화를 냈습니다. 빨리 아주머니 탈라면 빨리 타시고 말라면 마시라고요. 결국에 그냥 버스가 이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말이죠. 다시 2번째 버스가 와서 제가 탔는데, 제가 탄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데리고 탄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먼저 갔던 버스가 얼어버린 호수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것이죠.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아마도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함께했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임할까요? 여전히 임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참 생각할수록 귀한 은혜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이죠. 참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있을까요? 그 집이 분명히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준비한다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제가 정말 요즘에는 이 처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절실하게 느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말이죠. 우리가 해가 질 때에 돌아갈 집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것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이 충만한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만약에 누군가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세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굉장히 안 되는 거죠. 그죠? 선물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 말이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액세스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의 말씀을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은혜 신 가운데서 참 제 마음 가운데 늘 은혜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기도에서 아마 그런 그 기도를 드리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무한한 선물로 주심으로 온 세상을 은혜의 분위기로 두루싸기를 마치 공기가 지구를 두루싼 것 같이 하셨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무한한 선물로 주심으로 온 세상을 은혜의 분위기로 두루싸기를 마치 공기가 지구를 두루싼 것 같이 하였다. 누구든지 이 생기를 주는 분위기를 호흡하기를 선택하는 자들은 살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되기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기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공기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사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의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해의식이 아니고 은혜의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해의식이 아니고 승리의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빅팀 멘탈리티가 아니고 빅터 멘탈리티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단어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잠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잠자리에 이렇게 이제 잠이 깼습니다. 근데 첫 번째 생각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감사입니까? 너무 좋죠, 그죠? 우리 장로님 어떤 단어를 가장 먼저 생각하세요? 감사인가요? 다 좋은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종종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인생은 단어 게임이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이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깨어났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면 제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단어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제가 살아서 지금 평안하게 잠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면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과 뒤와 옆에를 말이죠, 지금 둘러싸고 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인식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매일마다 성장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입니다. growing old 하는 것이 아니고 growing young 해가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마다 또 이렇게 제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growing young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가능할까요? 아마 제가 볼 때 탐순 집사님은 지금 growing old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암송하니까 내적으로 growing young 하는 거죠.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속에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의식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한 사람으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아마 노사연 씨가 그런 노래를 했죠, 그죠?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익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죠? 익어가는데 떨면 안 돼요. 떨게 익는 것이 아니고 맛있게 익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분은 은혜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은혜의 위에 무엇이 있다고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은혜의 위에 은혜가 있었다. 이 말씀은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죠?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그 위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은혜입니다. 다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만하면 잘 사는 겁니다, 그죠?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말이죠.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해의 새로운 축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 전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지극한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극한 은혜, 지극한 은혜입니다. 영어로 surpassing grace of God 이렇게 표현했어요. surpassing, 지금 차고 넘치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생각하시라고요? 먼저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일어나죠. 아유, 몸이 피곤해. 그러면 하루 종일 몸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첫 번째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깨어났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가 하루 종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샌디에고 중앙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은혜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사람을 은혜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묘사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했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했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넉넉했죠, 그죠? 넉넉했고 넘치고 충만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은혜의 선순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임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이죠, 모쪼록 우리의 삶이 은혜의 선순환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충분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죠. 이 말씀 가운데서 본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극한 은혜가 넘치는 것을 마음속에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지금 내주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고 있고 우리의 삶을 공기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마치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한 불쌍한 사람처럼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넉넉하게 주어졌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불평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찬양을 억제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이죠, 찬양하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말이 약간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찬양을 한 것입니까?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바울이 사실 그가 의지적으로 찬양한 것이 아니고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매를 흠씬 맞고 그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찬양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가 찬양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발에는 착고가 채이고 온몸은 쑤시고 아파도 그런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지극한 은혜를 생각하니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그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의무가 아닙니다.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음속에 벅차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학교가, 이 신학관이 오야뽕 바로, 혹시 오야뽕 아십니까? 삼육대학교에 기도의 동산인데요. 그 오야뽕 바로 밑에 이제 강의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나면 이 마음속에 막 가슴이 이렇게 벅차올라요. 그럼 제가 노는 시간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때로 말이죠. 제가 이제 도산에서 공부하다가 너무 마음에 은혜가 되면 제가 저쪽 이제 골짜 거기 어떤 그 한 작은 곳에 가서 말이죠. 그냥 그 도서관 저기 구석에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벅찬 감동이 제 마음속에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증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갈급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뜨거운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매일마다 새롭게 올라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가 자신의 삶 속에 내주하고 있음을 바울은 이렇게 사실 알고 말이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감사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이렇게 찬양할까요? 바울이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말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부터 제가 몇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럼 몇 대입니까? 40 곱하기 5면은 200대죠, 그죠? 거기서 하나씩 감했으니까 아마 195대네, 그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결국 바울이 지금 말한 은혜는 고난 없는 은혜가 아니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 땅에서 건강, 부흥, 번영, 치유, 기적, 표적, 기사를 위해서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한 은혜임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고난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극복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뭡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난을 잘 견디면 우리 속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인내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속에 재현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고난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까요?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평안하면 그 평안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바울처럼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어떠하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그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넘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종종 이제 한국에서 말이죠, 이게 이제 정일점을 지나가다 보면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참 제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만약에 제가 소로 태어났다면 어쩌면 저에게 걸려있을지 모릅니다. 그죠? 정일점이 말이죠.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제가 재림교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특별히 재림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번 이렇게 옆 성도에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집사님에게 넉넉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집사님에게 넉넉합니다. 또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얹고 말씀해 보세요. 주님, 당신의 은혜가 제게 넉넉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제게 넉넉합니다. 이 찰스 스펄전이 어느 날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지치고 우울한 기분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런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에 말이죠, 그는 즉시 자신을 템스강의 어린 작은 물고기와 견주어 보았습니다. 그 물고기는 매일 강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서 이 템스강이 다 말라 버릴까 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템스강의 하나님은 그 물고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마셔라, 작은 물고기야, 이 강은 내게 충분하단다. 다음으로 그런 이집트의 곡물 창고 안에 있는 작은 쥐가 매일 알곡을 갉아먹으면서 언젠가는 창고가 텅 비어서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요셉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내라 작은 쥐야, 이 창고는 내게 충분하단다. 다음으로 그런 어떤 사람이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느 높은 산을 오르면서 이 정상에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대기 중에 모든 산소가 고갈될까 봐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 같은 소리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파에 공기가 가득 찰 때까지 잔뜩 숨을 들이마셔라. 내가 만든 공기는 내게 어떠하다고요? 충분하단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남은 세월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연세가 만약에 70인분은 앞으로 30년을 제가 드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한 35명 정도를 제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100세가 넘으신 분들은 2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평균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가 넉넉 잡고 30년을 만약에 드린다고 하면 30년 곱하기 365 하면 얼마라고요? 1950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많습니까? 작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통장에 10,000불이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1불이 빠져나갑니다. 이자는 전혀 늘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럼 그 10,000불은 많습니까? 작습니까? 많지 않죠, 그죠?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남은 인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 외에 비한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남은 모든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마음속에 믿으면서 안정된 심령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합니까? 넉넉합니다.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살아가면 절대로 염려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말이죠. 지나간 80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20년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는 주여,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는 주여,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여러분, 오늘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인생을 넉넉히 인도하실 그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평생 동안 피해 의식이 아니고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의식으로요? 은혜 의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염려와 근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기처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피해 의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의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면이 익어가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헌금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인생을 아버지께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넉넉함을 다시금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참된 안정된 심령으로 남은 생애를 주와 함께 동행하기로 마음속에 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